초라한 인생을 거부하고 존귀한 삶을 선택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가치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나 메시지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네 가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권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오소로티가 있는 권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알면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적용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혜롭게,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권위의 사용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그 네 번째 권위의 사용은 이제 갑질이라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우리 보통 사회 문제로 이제 거론이 되고 사회 모든 곳에서 이제 이 갑질,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 없는 사람을 이제 무시하거나 자신만의 그 생각만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말을 이제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도 듣지만 우리가 이제 평범한 매일의 일상을 살다 보면은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사회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대가 좀 넘어서 되게 이제 동창회 같은 걸 이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은퇴하고서 동창회를 참여하거나 그러면 서로가 그냥 만나면 뭐 과거 얘기잖아요. 만나면 과거 얘기, 자기 화려했던 과거의 그 이야기들, 내가 뭐 했는데 뭐 대기업 뭐 거기서 임원하고 뭐 해외 출장 가서 뭐 하고 또 우리 와이프 뭐 명품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 자식 자랑, 또 자식 자랑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 집에 들어오면은 되게 부부싸움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초라한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 작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당신의 성취나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은 우리의 가치는 세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미 존귀한 존재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은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언만 하시네. 이 말을 들으니까 아주 딱 떠오르는 말이 있네. 이 달러가, 캐시 아시죠? 달러, 미국 달러. 달러가 구겨지거나 오물이 묻어도 미국 지폐다, 미국 돈이다라는 거죠. 내가 인생 살다 보면은 잘 되는 날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인생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실패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가 되고 내 인생이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 인생이나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미 존귀한 존재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아유, 이거 아주 너무 놀라운 귀한 진리의 말씀, 아주 철학적인 말이네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집에서 밥이나 하는 그 소뚜껑 운전사다. 내가 뭐를 알고 세상적인 거 잘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냐. 응? 나는 시시하고 초라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황혼이 되어서 나는 내 인생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헨리 나우엔의 말을 그 영적 노트에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당신의 성취나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헨리 나우엔의 말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고 이 헨리 나우엔의 말을 들으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종종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가 사람 만나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치맥도 하고 맥주 마시면서 치킨도 뜯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찮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는다. 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네.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세상은 나를 하찮은 존재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라한 인생을 거부하고 거부한다. 존귀한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라한 인생을 거부하고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3가지 원칙입니다. 어이구, 말씀만 들어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자기 비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 올해 40세에 대전 한빛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김성훈 집사님이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 김성훈 집사님은 이제 미디어 팀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요즘 교회마다 보면 이제 미디어 팀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송이라든가 프로젝트 같은 것도 담당하고 마이크 교회마다 이제 예전에 없던 것들이 생긴 거예요. 이 미디어 팀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직장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의 영업부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 김성훈 집사님, 중소기업의 영업부서 과장, 이 말만 들어도 벌써 피로감이 오네요.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중소기업의 영업부서 담당 과장이라는 게 어떤 직책인지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필요한 그런 직책인데 이 김 집사님은 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영업부서 과장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온갖 사람 다 만나서 세상 말로 간 쓸개 다 빼줘가면서 사람들 만나서 그 영업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그 한계를 느끼고 아이고 난 안 될 거야. 난 안 돼. 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늘 자기 비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강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서울에 그 유명한 교회 가서 이제 3박 4일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상담 요청이 와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어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받고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야, 이 말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네. 나의 가치는 세상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A, B, C, D로 나가잖아요. A는 뭐예요? AG, B는 백그라운드, C는
커리어, 경력, D는 디그리, 얼마나 잘 사느냐, E는 에듀케이션, 교육 정도,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F는 파이낸스, 돈이 얼마나 많으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적인 기준표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사람 만나면 딱 표가 나와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기준이.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라든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요 영적 노트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제 삶이 실망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삶의 용기가 나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서두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8가지 그 요소를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체렘입니다. 체렘. 그러니까 모양, 그림자 이런 뜻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존귀함을 반영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떤 집에 이렇게 초대받거나 놀러 갔을 때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어떤 집에 이렇게 가면은 그 집 주인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초라한 곳에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렇게 초라한 곳에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초라한 삶의 근원은 뭡니까?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내 인생 참 누추하고 초라하구나.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제가 한국에 사는데 제가 이제 서울 강남에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어디 변두리에 이렇게 살고 또 지방에 살아서 이렇게 참 누추하고 초라합니다.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적인 기준이죠. 세상적인 기준. 초라한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형상에 있다. 여기 이제 성취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석세스죠. 성공.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사회에서 한국 같으면 이제 삼성, 현대, LG, 이런 데 대기업에 이제 임원으로 해가지고, 임원으로 일하면서 떵떵거리면서 해외 출장도 다니고, 고급 아파트에서도 살고, 이런 성취감을 느꼈느냐. 나의 존재 가치는 그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형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네요.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아주 그 인생에 대한 철학적 그 솔루션을 그냥 명확하게 전달받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 속에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구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구나. 내가 수술 후에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쩔룩거리는구나. 내가 사업에 실패했구나. 주식 투자했다가 그 많은 돈 날렸구나.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네가 됐구나. 여러 가지 그런 실패가 있겠죠. 삶의 실패. 그 실패 속에서도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Remember. 잊지 말아라.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패배의식을 거부하고 승리자의 삶을 선택하라. 부산에 사시는 올해 55세의 이민정 권사님이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부산에 소망이 있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섬기면서 새가족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라는 게 보통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외모가 좀 걸출하고 외모가 친절하고 성품이 좀 친절하고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봉사하시던 분들 가운데서 새가족부에 담당하시는 분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 이민정 권사님은 아주 믿음이 충실하시고 성품이 이제 온유한 그런 분이신데,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면 사업하다가 실패했다라든가
특별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10이면 7, 8명은 다 뭐 사기당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우리 여기 이 권사님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자녀가 또 방황하고, 그건 아이들 키우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애를 키우는 것 같았는데 가정 형편이 쉽지 않고 이렇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좌절하기도 하고, 그럴 때 자녀들이 또 사춘기라 집을 나가기도 하고, 애들이 집을 나가면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애를 뭐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 집 나갔다 또 애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의 사업 실패와 자녀의 방황으로 인해서 우리 이 권사님이 아주 깊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교회에서는 새가족부로 봉사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사업을 회복시키고 자녀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패배의식을 거부하고 승리자의 삶을 선택하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니카온데요. 정복하다, 승리하다 이런 뜻인데,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삶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인생살이가 다 고난이에요. 인생살이라는 게 쉽지 않죠.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평온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냥 펑하니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말도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고난과 실패로 바뀌는데,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실패는 끝이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모든 것이 과정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믿고, 굳게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에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의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초라한 인생을 거부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라. 서울에 사시는 올해 60세가 된 박지호 장로님이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서울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지역의 노숙인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 장로님은 사회생활 열심히 하셔서 대기업의 임원으로 은퇴를 했는데 안정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은, 미션은 삶을 초라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이런 뜻이 있는데,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그 심플 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임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존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존귀한 삶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한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굳게 붙들고 비천함이 아닌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비천함이 아니라 존귀한 삶을 선택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패배의식과 자기 비하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붙들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